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께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자 부부 교육을 하고 나서 혼자 사무실에 돌아와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사역할 세상이 점점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바른 신앙 생활에 대한 고난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이르니까 왠지 마음이 짠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로 4절 쭉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말 우리가 읽어보아도 반성경적인 좀 끔찍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겠다는 더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는 분명히 환난이 있고요, 또 말세가 될수록 신앙을 핍박하는 시대인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보다 크시고 또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성하고 많은 인구의 왕래가 있으면서 극심한 빈부 차이 그리고 윤리 도덕의 파탄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김을 주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의 진짜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 도대체 너 이거 알지 않냐? 이거 알지? 이렇게 강하게 반문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죠.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세상에 유리방황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그의 영이 거하는 성도가 되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는 것을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 이거 알지? 이거 알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될 거야.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바깥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네가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믿으면 너는 이긴 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의미의 전달이죠.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도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주는 어떤 미혹 또는 혼란을 이기지 못하여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면서도 대인관계 속에서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 앞에서 뭔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만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진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요. 말세의 고통하는 시대라도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신앙은 내가 문제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먼저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먼저 문제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먼저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또는 갈등과 혼란에 빠지죠. 이것이 바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시무시한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고 좌우에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낙심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또 상황과 조건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지금 혼란과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가 놓여 있고 기암절벽이 놓여 있고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 어느 것 하나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하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간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 합쳐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내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는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길만 보고 따라오는 애국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는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승리, 정말 가장 큰 문제와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또 상황과 조건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냥 손가락 끼우고 뭐 별짓 다 하고 결혼해도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에는 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또 먼저 상황과 조건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죠? 그건 내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된다는 그 되려고 하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자기가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강한 자인 것을 인식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타락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상황과 조건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주어가 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면서 다 알잖아요. 그렇게 상황과 조건이 내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바뀌어집니까? 세상에 엄청나게 빠른 정보들과 교통들, 통신들, 바꿔야 할 상황과 조건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능력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늘 인생이 원망 불평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문제를 상대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저들을 치오리이까? 여호와여 올라가오리이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였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보면 도무지 장수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언제나 잘 되는 쪽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홀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또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주어가 내 힘으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내가 상황과 조건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서요 그의 인생의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Not I but Christ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끝까지 다윗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훈련이죠. 내가 상황과 조건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어가 아직도 나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못해. 내가 이런저런 문제, 내가. 그러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순종을 결심했는데 이게 뭐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갑자기 비행기표가 오르고 갑자기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어떤 일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상황과 이 조건이 내가 생각할 때는 착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점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3월 희년 성회들 행사들을 준비하면서요, 매일 예기치 않은 조건과 상황들이 생깁니다. 거의 매일 한 건씩 터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죠? 왜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님 이럴 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을 지키고 절대 믿음을 지키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은 접속의 삶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과 접속하고, 회사 가면 인터넷 열어서 접속하고, 하나님과의 접속이 가장 위대한 접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점점 나의 수준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나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이제 먼저 이걸 이해해야 되죠. 내가 상황과 조건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성령님하고 악수해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패나 좌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은 성령님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자기를 개발함으로 승리를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나의 개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이 미약천멸업, 미약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로 내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 시시때때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 생활을 통해, 교회 봉사를 통해,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작게 하나씩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 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무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재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잠긴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 촌스럽고 연약했던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 배신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온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빙산이 왜 부는 세찬 바람이나 아니면 물결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도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거의 10배 가까이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분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휘둘림 당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사람에게 환경과 문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또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자꾸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함께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전도할 때 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시는 분 알잖아요. 전도할 때 내가 놀라운 말을 하고 내가 놀라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네. 와, 이렇게 은혜스럽게 내가 이러네. 내가 목사 될 걸 잘못했나 봐. 막 이러면서 뭐 이런 마음, 봉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어떻게 이게 합력하여 선이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고 발걸음을 내딛고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령님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슈퍼볼 경기 있는 거 아세요? 작년에 슈퍼볼 경기가 미국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1,1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참고로 아무리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도요 5,600만 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려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관심과 인기가 슈퍼볼이에요. 지난 12년 동안에 거의 11년을 1억 명 이상이 시청했었습니다. 오늘도 EMCRC는 교회에서 슈퍼볼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기꺼이 숯불을 피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햄버거와 또 핫도그를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 몰랐던 분도 있죠? 있어요. 아니면 알긴 알아도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슈퍼볼에 한해서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는 누가 이기든지 아니면 뭐 슈퍼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슈퍼볼 하는구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의 관심은 햄버거 핫도그지. 무슨 슈퍼볼 뭐 누가 하는지. 뭐 사실 왜냐하면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미식 축구에 대해서는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게임 룰이나 작전들 같은 거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는데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자 그때부터 설교 때마다 성령님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이해 못하니까 지금은 말을 해도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실상을 말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충돌이체 바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제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 보고 집 떠나고 그 가게 떠나고 직장 떠나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더 유익이래요. 이유는 하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디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게 유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익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최근에 현대 할 때 이게 1901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1900년도에 휴스턴에 세워진 베델 성경학교 팜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성경을 공부하던 신학생들에게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야 우리도 그대로 믿고 기도하자. 그런 가운데 연말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901년 1월 1일, 그러니까 12월 31일 우리로 얘기하면 송구행신 예배가 나고 난 다음 시간에 오즈만이라는 신학생이 방언이 터지고 안수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1906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1906년이면 어떤 때냐면 대부분이 노예 해방 이후에 처음 자유를 맛보면서 시골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대단히 곤고한 흑인 성도들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서 비난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분적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906년 4월 18일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거룩한 긴장감이 생겼겠죠.
또 방언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난하고 신분이 연약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미쳤다 막 이렇게. 그러자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같이 보이고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아주사의 부흥을 통하여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야, 내가 오늘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 무슨 심부름꾼이세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영역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마귀가 건드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놀라운 인생 승리의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정말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훌륭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책 가운데 내 마음을 찢어라 라는 책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 자신의 고민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얘기하신 내용이 많아요. 실제로 간증도 하시고 뭐 요새는 다 있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막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열심을 다하는 교역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메마름을 호소하는 교역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 그렇게 하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랑의 교회가 당시에 서초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수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막 눈에 띄게 그렇게 부흥하는데 주변에 유흥가는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유흥가는 더 빨리 부흥하더래요. 서초동의 유흥가가.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다가, 그러다가 성령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기 시작했는데 미국 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 음성이 들려져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 제가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저는 계속 불 피우기 위해서 그거 아시죠? 예?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회 성도들은 너무 뜨거워서 냉수를 가지고 불 끄느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뜨거워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시다가 목하는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려면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안수해 주세요. 조영규 목사님이 연세가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그런데 어쨌든 옥하는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이러십니까?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 이후부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그 모든 책, 모든 설교에서 성령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점잖은 1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성령님을 집요하게 구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귀하게 쓰시고 높이시는 거겠죠. 그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 자신에게 돌아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체험하고 누리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꼭 뭐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합니까? 물론 답변은 여러 가지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맞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마음 바탕에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합리화 또는 변명 아니면 계속 그냥 난 이렇게 그냥 편한 게 좋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풀 받기를 원한다. 풀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은 내가 해결 못할 문제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먼저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를 가든 미국을 가든 한국을 가든 그런 상황과 조건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확실하게 믿고 그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함으로 내게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것들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